저는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은 명언들이 있죠. 우리가 많은 명언들을 알고 있을 텐데 인생에는 이런 명언이 또한 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이 찾아오고 지혜를 원하면 스스로 풀어야 할 그러한 문제들이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명언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나 평화나 이러한 성장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가가 요구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값진 것은 항상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나를 단련하시지만 내가 그 단련된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련은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고난, 이러한 시련은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항상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욥이 아니라 이 요셉은요, 이 불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겪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불운의 터널을 그래서 요셉이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욥은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요셉은요. 그렇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었기에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자신에게 닥친 이 불운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자신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게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토요일, 어저께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50장까지 다 읽으셨죠? 네, 창세기 50장까지 말씀을 다 읽으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요셉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자, 요셉이 맨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죠. 아들들이 12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딸 한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라헬이라는 그 부인을 통해서 야곱이 얻은 그러한 귀중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위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에게 해주지도 않은 채색옷, 예쁜 그런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고 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형들보다는 요셉을 먼저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도 사실 좀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해 주니까 좀 으쓱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이 시기와 질투가 넘어서서 결국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첫 번째 형이 르우벤이라는 그런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이 야, 요셉이 우리 형제 아니냐, 죽이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가 야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 형이 동생들에게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결국 요셉을 죽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냐, 이
이 요셉이 당시에 17살의 나이였거든요. 이 17살의 나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 이제 17살이 아직 안 된 친구도 있고 17살이 넘은 친구들도 있지만 요셉은 17살의 그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장사로 내려가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거 아세요? 노예? 노예라는 것은 사슬에 결박되어서 끔찍한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매를 맞으면서 생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17살의 이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이 어디예요?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 장군이라는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노예로 팔려간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불행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요셉의 불행은 아직 더 남아있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에게 지금 이 힘든 과정이 지금 나에게 있지만 내가 이것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요셉이 그 집안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그 열심히 일한 것을 누가 봤을까요? 보디발 장군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구나, 공부하는구나. 보디발 장군 눈에 들어서요, 그 요셉이요, 그 가정에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요셉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 열심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외모도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열심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 외모도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 보니까 또 누구의 눈에 들게 되었을까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조금은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요셉을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만 유혹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내가 머리 화가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된 것이죠. 결국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 감옥이라는 곳까지 요셉은 가게 됩니다. 인생의 최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 모든 불운한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온 곳까지 정말 불운한 삶인데 어디까지 가게 됐다고요? 감옥에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형통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형통인가요? 노예로 팔려온 것이 형통인가요? 그렇지 않죠. 노예로 팔려왔어도 감옥에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은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형통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될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케 되어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 가운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과 동행해 주는 그 발걸음 한 발걸음이 바로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2년이 넘는 시간을 요셉은 감옥 속에서 보내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데 2년이나 넘게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감옥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이런 건물로 불이 들어오고 그런 감옥이 아니라 불 가운데 그 불을 땅을 파서 깊은 어둠 속에 이런 빛도 없는 그런 곳에 가두는 것이 바로 감옥이에요. 거기 가면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맨날 벌벌 떨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감옥 가운데서 2년 넘게 있었는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겠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닥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즉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해서 얻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그러한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그 관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해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하게 되었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에 임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30세의 나이로,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17이라는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30세의 나이로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서 그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3년이 지나는 그 시간까지 요셉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0살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멋진 인생을 계획할지라도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요셉처럼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형통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그런 직업을 갖고 명예로운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계획해 주셨던, 그리고 그 계획해 주신 대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돼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애굽에 아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간 풍년이 든 다음에 7년간 다시 그 뒤에 흉년이 들 것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든 다음에 7년간 애굽 땅과 그 주변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게 되었고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야곱과 그 형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흉년 가운데 이제 먹을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요. 이 애굽 땅에 곡식이 풍부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누가 이 애굽에 내려오게 됐을까요? 야곱의 명령을 받아서 10명의 형들이 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이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식량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자,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요 이 형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누구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 누구를 만난 거예요? 10명의 이 왼수들을 만난 거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바로 왕 밑에 있는 총리로서 이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하겠다.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 못하겠죠. 그런데요, 요셉은 심지어 자신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인 그 형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로 인해서? 바로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저는요, 이 창세기 4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 앞에서 열심히 떠들어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질질 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큰 구원의 계획을 펼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에 의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던 것은 우연에 의한 그러한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우연에 의한 일이 아니라 내 가족에 의해 되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가운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애굽 백성 또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늘 슬피 울며 그렇게 일을 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내 삶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큰 꿈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지금 아직 비록 보잘것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드시 큰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10년 후, 20년 후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힘든 공부의 과정이 다 나를 잘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한, 꼴이 되어지지 않고 머리 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